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표준 세번역을 한번 성경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또 한번 불러보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변함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은혜가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자리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새해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말씀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통제하여 주셔서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으로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손길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새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꿈 많이 꾸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기도가 금년 안에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새해 들어서 들기 전에 성모여긴 예배 때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써내잖아요. 써내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다 뭐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돌봐주세요. 우리 경영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축복해 주세요.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세요. 거의 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로 기도 제목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 안에 적어 넣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주어졌는데 이 1년 365일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하죠. 저 역시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들, 헛되지 않는 시간들, 참된 보람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싱거운 기도 제목 같겠지만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이에 비해 여러분이 20대라면 20대, 30대라면 30대, 40대라면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80대면 80대, 90이면 90대, 100세라면 100대 그 나이에 맞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30대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40대의 시간을 가치 있게 해주세요. 50대의 시간을 가치 있게 해주세요. 60대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70대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시간을 넣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 나의 60대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그게 40일 동안 하게 돼 있는데 40일 동안 하는 거를 8주에 거쳐서 주일마다 8주에 거쳐서 그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루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할 것을 주일마다 8주 동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꼭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 이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로 쳐놓고 노란 줄로 쳐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조심해라.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살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살펴야 되고 내 모든 생각을 살펴야 되고 내 모든 삶을 살펴야 되죠.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 그냥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캔세라 세라 그러잖아요. 그거 막 사는 거거든요. 되는 대로 살자는 거거든요. 네.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크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 헬라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을 통하여 실수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실수하지 말고 또 죄를 짓지 말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주어진 모든 기회를 10분 활용하여 아주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는 것, 또 시간을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전 것 지난해 2021년도에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잘했던지 못했던지 어떠한 내 인생의 삶에 허물이 있었던지 실수가 있었던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2022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새 것입니다. 새 것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것이 되어서 영적인 부흥의 불이 더욱 뜨겁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 삶의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가 많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시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첫 시간입니다. 값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값진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거든요. 8주 동안 하는데 오늘 서론 부분이니까 잘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삶에 담아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거든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인적인 일에 나에게 내가 간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죠. 기도를 바꾸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몇 가지 단어를 합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대충 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전체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즐겨 향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10%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50%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99%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100%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 무엇을? 지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에 주의해야 돼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전부. 우리 몸을 드리라고, 지체를 드리라는 말은 우리 전부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어린이 영화 가운데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것을 쓴 작가가 그 유명한 기독교인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적당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중간지대 미지근한 거 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서서히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기도 눈치 봤다 저기도 눈치 봤다 그런 관망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서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질문해. 그렇죠? 그리고 답을 하는 거예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죠? 그러면 성령님 지금 질문한다니까? 그리고 답을 주세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할렐루야. 주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저 적당히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전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다 너희 것을 원한다 그 말.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너의 전부를 원하고 있다. 아멘.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당히 중간 입장에 서 있어요. 무슨 피자 헛에 피자 한 조각처럼 피자를 사러 가면 하여튼 막 조각을 만들잖아요. 그게 한 조각 전부를 원하는데 한 조각 쪼개는 거예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릴게요.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피자나 먹고 있죠. 그냥 시간 날 때 내가 교회 갈게요. 예배에 참여할게요. 다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다 해놓고 모든 걸 자기 주의로 다 해놓고 나머지 한 조각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죠. 미지근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토해내낸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토해내기를 원하세요? 토해냄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을 보려면 그들의 뭘 보고 아냐? 물질관을 보고 알아요. 물질관. 돈은 사람을 이상하게 끌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목사도 똑같아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다 똑같아요. 이상하게 이끌어가요. 사람들이 돈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이상해져요. 피폐해져요. 그러게 돼 있어요. 돈 하면 영적 거리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추잡해지죠. 피폐해지죠. 그렇게 줬던 사람도 돈 하니까 이상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돈에도 인간을 이끌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은 그 힘에 끌려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려가기를 원하세요? 어디 이끌려가기를 원하냐고 말해요. 당장 보이니까 돈은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돈은 나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좋은 차를 타게 하려고 좋은 집을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끌려가기 쉽죠. 돈도 그만큼 끌리는 힘이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끌려간다고 말해요. 돈의 힘에. 영적인 힘에는 관계없어요. 내 영적인 병들든지 내 영이 고장이 나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둘은 한꺼번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함께 둘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하셔야 할 부분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이폰, 컴퓨터, 그 컴퓨터 안에서 오락. 요즘은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상 스포츠. 스포츠에 미쳐가고 있죠. 각자의 취미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내밀어내고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내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학업, 공부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전부를 원한다. 아멘.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고민하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야 되거든요.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십시오. 많은 것이 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직장에서 좀 높아지고 진급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 리타이어한 후에 안전하게 생활하고 노후 부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호메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두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NO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싶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네가 모든 것을 다시 가져와 내 안에 선하게 일할 것이다. 그래야. 그래.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는 주님을 안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면 주님 안 따르겠다는 말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데요, 제가 일단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좀 해놓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 다음에 따를게요. 지금은 좀 시간 좀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내 아이들부터 좀 키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이들 아직 어린데 이 아이들 먼저 키워놓고 나서 다 장가 보내고 나서 주님이 할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해 뜨겁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저 돈 벌어 집부터 하나 먼저 사고 주님 섬길게요. 주님 따를게요. 주님이 원하신 거 다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사람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면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옳은 것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오는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목사라면 누구든지 교회가 크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크게 부흥시키는 것, 크게 되는 것,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더 충성된 종이 될 거예요. 일단 교회 좀 크게 해놓고, 교회가 재정으로 좀 막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목사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하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변명할 일들이 많고 변명할 말이 많이 있고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변명하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죠. 변명하다가. 어떤 사람 변명도 안 하죠.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변명도 하지 않고. 지옥에 가면 변명 없는 사람들이 없대요. 다 변명이 되잖아요. 다 변명이 돼요. 온통 지옥에 온 사람들이 사연이 많은지 다 그것이 뭘까?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불순종의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를 살펴보면 제가 일단은요 이런 비유들이에요. 제가 일단은요 비유들이에요. 그런 비유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왕이 큰 잔치를 벌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모습들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초청해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갖고 잔치를 벌려놓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 이웃들 가서 종들에게 시켜서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제가 밭을 샀는데 밭을 지금 땅을 원에이커 샀습니다. 그것 좀 살펴보고 갈게요. 변명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황소 10마리를 샀는데 지금 몰고 나가는 참이에요. 밭 갈러 가는 참이에요. 자, 밭 갈고 나가서 갈게요.
또 다른 사람은 저 방금 결혼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신혼 재미가 너무나 꿀이 쏟아지거든요. 갈 수 없어요. 이게 조금 지나고 나서 갈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자주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나의 변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이 나게 오는데 닫아놓고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는 비밀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6장 3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하여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인정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정하면 주님께 내 길을 가는 길 인도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우선에 두라고 말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하나님이 너의 노력에 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지. 먼저. 나중에가 아니잖아요. 이따가가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에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찾아가는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르봅시다. 이 찬양 좋은 찬양이거든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만드는 부르는 찬양인데 한국말로 번역해 드린 거예요. 너무나 좋은 찬양이에요. 아주 경쾌하고 신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에서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과 슬픔의 가슴이야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들리는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해 사망과 슬픔의 가슴이다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기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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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값진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2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시간의 대가. 자,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훈련입니다. 훈련. 아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훈련. 대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죠. 아주 인기 없는 단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아멘.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이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괜히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물리치고 경건함이 이르도록.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과연 훈련이란 무엇일까? 훈련은 미루어진 뭘까요? 만족이라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족을 느낄 수도 없고 만족이 오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족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족을 잠시 미루는 것이죠. 네,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할렐루야? 네. 훈련은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어려움을 직면하며 싸우는 것이 훈련이에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직업 분야에서 훈련된 이들이 있죠. 그들은 항상 하루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 훈련하고 움직입니다. 일정을 정하고 약속하는 그 정각에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맡은 일을 아주 섬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면에서 훈련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십시오. 각 분야의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훈련을 거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 드라마, 비디오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 밥 먹는 것도 훈련이 잘 되어 있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요. 아침이면 아침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밥 먹었잖아요. 네. 조금 입에 끝나고 나면 또 점심 먹어야 돼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병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것이 뭘까요? 당뇨병,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자신의 피검사를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매일 검사를 합니다. 당이 조금 높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서 피검사를 매일 해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를 합니다. 조절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유발되어 크게 병이 악화되죠. 당뇨병 환자들 매일 이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검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는 체크를 하고 있는가. 당뇨병 환자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피검사를 하고 혈압 환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을 체크하듯이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먼 훗날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나 혈압이 높은 사람 피검사를 하지 않고 혈압을 체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조절과 검사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만족이 오지 않아요.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를 밥을 한 끼도 걸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키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슴을 나도 막 툭툭 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나는 그동안 이걸 못했구나. 훈련하지 않았구나.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 조절을 하지 않았구나. 검사를 하지 않았구나. 체크를 안 했구나. 한다고 하지만 약했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체로 나갈 때, 회사에 출근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섬기는 자세가 되었다면 직장에 나가는 것이, 사업자에 가는 것이 즐겁겠죠. 만족하겠죠.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을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동안은 기쁨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훈련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훈련은 뭘까요? 습관이다. 습관. 아멘, 아멘. 이게 습관화가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은 뭘까요? 훈련은요, 결과물이에요. 훈련은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훈련은 습관의 결과물이다. 훈련은 습관의 결과물이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그 사람 속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습관이 거의 그 사람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말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꾸밈이 없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꾸밈이 없이 말하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바보라고 해요. 좀 꾸미고, 좀 이렇게 진실이 되지 않게 조금 이렇게 씌워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고 꾸밈없이 말을 하면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니에요. 천사예요. 그 사람은 천사.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주 충실하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습관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사기성이 좀 농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거의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든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든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망령 뛰고 허탈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한 일로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훈련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망령 뛰고 허탈한 신화를 물리치는 것과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각의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들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각각의 짐과 얽매이는 죄 두 가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년 아까 읽을 때 망령 뛰고 헛하는 신화를 물리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망령 뛰고 헛하는 신화 이 두 가지를 왜 우리가 멀리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약화시켜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아멘. 네. 망령 뛰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얽매이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얽매이는 죄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가 얽매이는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깨어버려야 돼요. 헛하나 망령되게 헛하는 신화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각가지는 아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좋은 것도 각각이, 나쁜 것도 각각이, 관계도 될 수 있고, 큰 기대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모양일 수도 있고, 각각이 짐.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정말 오만 가지의 각가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각가지 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오라. 아멘. 이 말은 최상의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기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 가끔은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간혹 어떤 활동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분. 내 인생 전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제대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제대로 사는 건 다르지요. 돈이 많은 것과 부자는 다르지요. 달라요? 돈이 많은 것과 부자는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제대로 사는 건 달라요. 많은 일들로 인해 몸이 녹초가 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미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이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던져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내가 책을 소개할 텐데 꼭 목적이 이끄는 삶을 책을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했다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죠. 아멘. 아이폰 하는 시간을 나의 삶에 주어진 시간에서 반을 이상을 차지했다면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컴퓨터, 아이폰 모든 일하는 그 시간이 길었다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컴퓨터 하는 시간을 아이폰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2021년도를 시작하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스케줄에 더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아멘. 그렇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시편 39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힘을 있습니다. 오케이 시작.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루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하나님은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이겠죠.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2022년도 여러분의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 답이 이제 나올 건데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8주 동안 오늘 서론이에요. 8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보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공부를 잘 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도 있겠지만 이 8주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놀라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8주 동안 빠지지 말고 말씀을 꼭 들으세요.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자, 나는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 때문에. 아멘. 십자가.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때문이라 이 말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 우리 인생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배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은 곧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어떤 다른 것보다 이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8주라고 하는 두 달이죠. 8주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멀리서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이 이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시작이 여러분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기회를 잘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받게 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 일을 했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이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변명과 거짓과 술수를 쓰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에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위로와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